오순절후 13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으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슴 떨리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시골 총구석에서 아버지는 10남매를 키우시면서 하루도 그 손이 성할 날이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 손을 만지며 용고를 바르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또는 발을 씻으며 안타까워했던 그 감정이 지금도 고스란히 마음 깊은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인자 미소를 띠며 물끄러미 이 아들을 바라보던 그 아버지의 촉촉한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10남매 자식을 위하여 아버지의 손은 긁히고 찢기고 돌뿌리에 눌리고 때로는 손톱이 시커멓게 멍들고 온통 아버지의 손은 자식들을 위한 사랑으로 날로 날로 그 상처의 깊이를 더해간 것입니다. 자식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그 상처, 그 손바닥, 그 손등에 아로 새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손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이 하나님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저는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손이지요. 단 한순간도 그 손에서 놓지 못한 자식들, 때로는 자식들은 섭섭해하고 돌아서고 토라지고 언성을 높이고 발길을 끊고 떠나갔을지언정 끝까지 뒷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 그 손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그 상처에서 주님의 손을 발견하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투박하고 상처투성인 손을 생각하는 것은 큰 수고를 겪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 보다. 얼마나 많은 입술로 죄를 짓고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도, 그 성읍의 백성들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나를 떠나가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소리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순간에 백성들의 그 들끓는 가슴으로 외치는 이 불만의 현장 가운데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입은 굳게 담은 채 비난과 비방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걸음을 옮기시던 그 뒷모습,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 깊고도 애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간장종지기만 하냐고, 왜 그렇게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냐고, 왜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고, 왜 툭하면 의심하고 비반하고 돌아서기를
식은죽 밥 먹듯이 하느냐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뒤꿈치를 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저주하듯 불만을 털어놓는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외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하다고 하는 부모도 자식이 떡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돌을 준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잡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뜨겁게 전해오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에 악한 부모가 있어 그 젖먹는 자식을 외면하고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내가 너를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지도 외면하지도 물리치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랑이 많으신 부모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사랑보다도 더 깊고도 거룩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고 하는 선포는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얼굴을, 생김새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억과 사람들이 하는 기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그 다짐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셨으므로, 다윗을 잊지 아니하셨으므로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으므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으므로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지 아니하셨으면 존재할 수조차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새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막연하게 손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벽을 보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생각 속에 우리는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곳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그 자리에서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나의 열정이,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리신 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손,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기억하리라.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처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도 욥도 에레미야도
언제까지입니까? 고통 가운데 또는 눈물 가운데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처절한 강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사랑의 현장을,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이렇게 예배에 열심인데,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내 몸이 부셔져도 다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뚝거리며 봉사 현장으로 가고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야 나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 내 몸의 상태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온전히 치유와 회복에만 전념하여도 하나님은 그 몸으로라도 예배에 나와야지, 그 몸으로라도 새벽 예배를 쌓아야지, 그 몸으로라도 기도해야지라고 한 번도 채찍을 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 사랑하는 딸아 품어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집사가 되어가지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그것 조금 아프다고 그렇게 뒤로 빼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그 날카로운 혓바닥으로 상처를 들쑤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성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가득 돌아서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모질 회초리 같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머니가 젖먹이는 자식을 뿌리치지 아니한 것처럼 태어난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세상의 부모는 그러나 혹 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내가 손바닥에 새겨 놓았노라. 하늘 그 생명의 책에 이미 너의 이름이 기록되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기억과 다릅니다. 우리는 내 형제들 자매들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잘못을 기억합니다. 지적질할 것을 기억합니다. 정확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들의 기억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내 인생의 전부를, 풀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 인간에 대해서 다 압니까? 한 인간을 어떻게 알고 어디다 대고 그 인간을 실패할 것이니 절망할 것이니 사람이 못 되느니 버렸느니 되니 많이 안 되니 왜 그런 사악한 말을 입에 담습니까? 그 가슴에 온통 사탄 마귀가 들끓는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부모 안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질병 가운데서 병마와 싸우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지 그 섬김과 봉사와 그 모든 순간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이끌어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라.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 괜찮다. 괜찮다. 너의 몸에 집중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치유와 회복에 전념하라. 지금은 그러한 때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주리라. 내가 낫게 하리라. 내가 치유하여 주리라. 내가 춤을 추며 띠을 뛰며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슴처럼 너의 발을 거룩하게 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의 한 페이지에, 내 인생이라는 한 책에 오늘 이 고난의 한 페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넘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페이지가 계속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장을 넘기듯 그때를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한때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 한때 금방 지나갑니다. 이 또한 곧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찾고 얻고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중심이 선하게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나를 새기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남은 생에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